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는 중에 교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교회 번호로.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옆에 그 보혜 매실에 미아가 잘 피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엉뚱하다 생각도 했는데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전화를 할 만큼 교회를 아직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혜 매실과 애정교회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인정받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보다 예수님이 더 인정을 받으니까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흥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흥하면 좋은지 우리도 그 기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랬으니까요. 이 앞전 내용이 있죠. 저번 주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니고데모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유월절에 가서 많이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만 간단히 하고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요? 유대 땅, 시골 유대 땅 변두리로 갑니다.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요. 왜 그러냐면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살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시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세례 요한을 봅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거기가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먼저 세례 요한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역사를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어요. 선포했어도 세례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회개 세례를 이제 계속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세례의 겉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의미는 다릅니다. 아무튼 길다란 그 요단강의 강줄기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례팀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제 세례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방황을 했을까요? 아니면 두 곳이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맞는 성향에 가서 들어보고 또 두 군데 다 가서 세례를 받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택이 두 개 있으니까 좋겠다 싶어집니다. 혹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례를 베푸는 두 곳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두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각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 일을 하고 이쪽에서는 요 일을 합니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각각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 봉사를 하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각각 합니다.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각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흐뭇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 골목에 두 교회가 있으면 이거 교회가 너무 많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양한 교회가 있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맞고 어떤 사람은 저 교회에 맞고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도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각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예전교회 생각하면 다양한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다.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뭐면 특별하게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양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 조화롭고 아름답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양한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 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해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의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 때라는 의미보다 환경을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직 세례 요한이 존재한다. 아직 인기가 있다 하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누가 더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다 인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결의식, 아마 세례를 베풀고 있었으니까 세례 때문에 말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더 세요? 그런 거죠. 누가 참 세례자입니까?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누구의 제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죠. 원래는 우리 선생님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우리 선생님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튼 뭔 얘기를 했을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변화는 변하고 있는 시간이 인지를 해야지 변화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안 하려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고 세례 요한도 저분이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어디로 더 갑니까?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걸 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드디어 의견을 내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죠.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못 참고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였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갑니다. 다 간다고 강조법을 썼는데 다 가지는 않았죠. 그렇게 갑니다. 우리의 세력이, 선생님의 영향력이, 선생님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스승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선생님 조금 뭔가 다른 인기를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시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말할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모든 사회에 항상 이게 인기 있는 두 축이 나타나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열심을 내서 자기의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 스승이, 나의 리더가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그것도요, 자기입니다. 스승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내가 높아진 것 같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비리비리한데 내 스승이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선생의 인기가 식어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 밑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자기도 할 일이 많았었고 인정받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승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니까 나도 조금 밀려나는 듯한 인기죠. 그런 인기에서 밀려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능력이 안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저 사람과 연결이 돼. 저 사람의 의견에 가까워져. 대통령 후보가 2명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을 막 의견을 냅니다. 이 사람이 내 의견과 맞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스승이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좀 밀리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뭔가 다시 인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딱 비교하고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적어도 저 사람보다 조금만 나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 나는 적어도 천국에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같이 생활하는 그 한방에 살던 대학원생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항상 저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평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별로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훌륭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과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하죠. 그 옆 사람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 기준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거 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주의, 이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1대1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 중심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할 때 내가 못하면 너도 덤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는 구원이 없지만 천주교인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하나님과 멀다. 그러나 이단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헌금을 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로 만나시길 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 보려 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인기,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내가 광야에 있으면서 인기 있고 인정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2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증언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증언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높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 믿음의 사람은 신부, 그 다음에 자신은 신랑의 친구, 이렇게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기쁩니까? 신랑 옆에 있는 친구가 기쁩니까? 무조건 결혼하는 신랑이 기쁘죠. 뭐 신랑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도 신랑의 친구만 돼도 충분하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봐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주인공은 나, 주변의 사람은 다 조연, 그리고 하나님이 감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주인공이니까 너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러죠. 또 제가 사춘기 때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열심히,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김연자 가수가 이야기하는 아모르 파티, 내 인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이 나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였냐면 창세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뭐를 결정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혹하게 타락을 한 겁니다. 비천해진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는 인생의 진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묘리를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증언하기보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거는, 나는 점점 감춰주고 나는 이름이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뭔 이루었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루었어,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이것보다, 그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나는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내가 높아지는 것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난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사실 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죽음 문제와 죄 문제 해결했느냐? 창세기의 인물인 아담이 타락한 그 문제 너 해결했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보니 내가 사는 것이 내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라고, 그 믿음 때문에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뒤로 좀 물러나도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야만 나는 구원받는 인생으로 기뻐하고 나도 영광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은 뒤로 물러나도 우리 예수님이 더 빛난다면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양보하고 주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 빛나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52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